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좋다고 막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게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죠? 예, 너무 귀한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이제 기도와 특성을 했지만 내년 그 청년 주일 때는 예배 전 찬양도 막 인도하고 청년들이 또 예배도 이렇게 인도자도 많고 기도도 물론 하고 성경 공독도 하고 특성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뭐 하여간 설교하고 축도 빼고 다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년까지 열심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들, 지인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 전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채우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나비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제가 나비니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어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 못 보겠지만 좀 잘 구슬이고 꼬셔서 주일은 가능하면 오전에 이렇게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 먹고 가서 혹시 하더라도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주일은 쉬는 게 좋긴 하죠, 그죠? 이제 본인도 몸도 쉬어야 되고 또 공부도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청년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 기장의 역사 가운데 청년 주일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청년 주일이 올해로 71번째, 71번째 청년 주일이에요, 올해가. 뭐 언제 제정된 거냐 봤더니 1953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올해로 71번째인데 여러분 1953년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기장이 시작된 연도가 그때라서 그래요.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한국에. 하나였던 장로교가 예장과 기장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총회가 어디였냐면은 1953년도 바로 이 대구에서 있었어요. 이 대구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그 총회 때 기장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나오는 그 때에 공교롭게도 청년주의를 지키기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장은 그 총회 결정을 따라서 그 이듬해부터 즉 1954년부터 매월 3월 두 번째 주일을 청년주일을 지켜오고 있고요. 올해가 71번째 청년주일이더라고요. 사실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장로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기장도 시작된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3.1운동에 앞서 2월 28일 앞서서 먼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정말 굉장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도 이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대구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정치의 이 색깔론이라 하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지역 정서에 빠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정당에 빠지고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인 것 같은데 바라기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리가 이 대구라고 본다면 이 대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다면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대구 드림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청년주의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마음을 보내고요. 내년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청년 예배자에서 뵐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야 돼요. 옆 사람이 성장할 때 잘한다 박수만 치면 안 되고 나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상생을 하면요 참 잘하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도전받고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도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거리 달리기를 잘 못해요. 이 100m 달리기를 하면 저는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북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00m 달리기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뛰었을 때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저랑 비슷비슷한 놈하고 뛰니까 저도 성적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얘쯤 이길 수 있어 하고 달리다가 얘 이기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달려가는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달리기 잘하는 친구와 함께 둘이 달리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달리기를 팍 앞에 나가잖아요.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그리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제가 그 친구를 앞지르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도 성적을 보면은 비슷비슷한 놈하고 뛸 때보다 훨씬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선의의 경쟁과 또 나를 도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참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잠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지하철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해야 되지만 예배 중에 잠자면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그러니까 나를 깨워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든 뭐 누워있든 막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내버려만 둔다면 나도 망하거니와 이 공동체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도전해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도전하는 거죠. 목사도 성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광고하면서 묵상의 글을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하면서 써보자 한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짧지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조금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러나 이제는 그 차원에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경들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고 이렇게 한참 봐야 될 때가 있고요.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설명들을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참고해야만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성경도 저에게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묵상집은 그 성경 구절만 딱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함께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설명만 의존하고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뭐가 중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게 중요해요. 씹는 게. 연세가 드실수록요 천천히 드시면서 음식을 오래 씹어야 돼요. 그게 두뇌 활동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소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두세 번만 씹고 삼키면 젊을 때야 뭐 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소화시키니까 상관없다고 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습관을 못하면 계속 소화불량에 걸리고 건강에 해로워져요. 그래서 음식량을 이렇게 좀 줄이더라도 열심히 씹으면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번쯤 씹으면 꿀떡 삼키지 그래서 막 한 1분까지 100번까지 씹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더니 쌀이 그렇게 단 줄 몰랐어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막 씹었더니 그 밥에서 그 단물이 막 나더라고요. 단물이 나중에는. 우리는 그 단맛을 잘 못 느낀 채로 삼키는 거예요. 그동안.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음식도 잘 이로 씹어야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 씹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씹고 꿀떡 삼키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한두 번 읽고 넘어가면 크게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면요, 진국이 나와요. 진국. 그래서 그 진국을 마셔야 나에게 모양처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도 거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도 그래했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내가 생리가 끝나서 폐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임신하고 싶어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남자 부시를 할 수 있을지,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그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자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은 결국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지난 말씀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혼자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장막 속에 처박혀 있던 아브라함을 꺼내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밤이어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며 상기시켜 주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뜻이에요? 7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왔는데 10년 지났으니까 85세.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85세가 되었어요. 85세. 그리고 이미 지난 말씀처럼 아내는 이제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기만 하고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 자식을 보는 거는 틀렸나 보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근데 그러할 즈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주 묘한을 생각합니다. 묘한. 사실 묘한이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기도 했죠. 뭐냐면 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후처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기들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자.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 사례가 생각해낸 묘안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본처가 있지 않습니까? 본처가 자식을 못 낳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첩을 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후처죠. 후처를 들여서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사례는 그동안 참았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도 없잖아요. 이제 폐경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많고 자기 나이도 75세고 남편도 85세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방법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라. 그러면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아들을 낳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 그럼 그럴까? 하고 오케이 해요. 오케이. 자, 오늘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죠? 전 여기서 좀 사례가 손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내가 이제 내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을 첩으로 붙여서 남편과 이 잠자리를 갖게 해서 아이를 갖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되냐고 아니라고 기다리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까? 하면서 이 사례의 제안을 뭐 망설임과 고민도 없이 탁 받아들였을 때 아마 제 느낌에 사례 마음이 서운했을 거예요. 조금은. 그러나 상황상 할 수 없죠.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고 상속자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죠.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이 뭐하죠? 임신합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사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잔치를 열었지 않았을까. 물론 자기 집안끼리 즐거워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항상 안 좋은 일도 따라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기도 하시니까요. 이렇게 하갈이 그렇게 바랬던 바대로 임신을 하는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 후에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와, 아니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더니 기고만장한 거죠. 임신까지 했으니 이제는 뭐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했다는 것은요,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뜻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종이었던 하갈인데 이제는 주인의 자리를 꿰차더니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한 거예요. 자, 저는 궁금했어요. 하갈이 왜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을까요? 애를 가졌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잠자리 한 번 가지면 애가 생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가임 기간이 있어요. 가임 기간, 가임기,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가 끝나고 나서 어느 기간 안에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죠? 그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기간에 남자들은 매일매일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임기 동안 잠자리를 매일 가져도 아기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85세예요.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 젊은 하갈을 붙였지만 하룻밤 잠자리를 갖고 애기 생겼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특히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젊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 기간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잠자리를 갖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기를 갖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임신이 됐는데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은 뭐가 먹고 싶어집니까? 무슨 기억나세요? 우리 엄마들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임신했을 때? 기억 안 나요? 매운 거. 과일 중에서 뭐가 먹고 싶었습니까? 딸기. 우리 권사님은 임신했을 때 뭐가 먹고 싶으셨어요? 그때 개고기 먹고 싶었는데. 개고기요? 개고기 먹고 싶은 그런 데는 딸기 가네 개고기 먹고 싶어. 개고기 먹고 싶으면 딸이다. 그런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죠. 근데 여자들이 임신하면요 먹고 싶은 게 막 생겨요. 갑자기 여보 나 귤 먹고 싶어 하면은 달려 나와야 돼요. 나 딸기 먹고 싶어 하면 달려 나갔다 와야 돼요. 예전에는요 쿠팡이나 이 배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무엇이 달려가가지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 이사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김시현 자매님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은 속으로 좀 약간 귀찮아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콧소리 내면서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 이렇게는 안 했다고 치더라도 하갈이 임신했을 때 누가 옆에서 돌봐줬을까요? 아브라함이 돌봤지.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리고 하룻밤만 잠자리를 갖고 애기 생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수시로 그 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장막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 곁에 늘 있어요.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임신을 했어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하니까 뭐 먹고 싶어 해서 뭐 개를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갖다 주고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을 공수하고 안 그렇겠어요? 85세 드디어 이 노년의 아기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갈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갈이 이쁜 거예요. 더구나 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품에 꼭 품고 끌어안고 끼고 도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보란듯이 봤냐고. 당신 남편 이제는 내 남편이라고. 봤냐고. 내 배가 보이냐고. 임신했다고. 내 뱃속에 당신의 남편의 애가 있다고. 와, 지금 누가 소유되고 있습니까? 사례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냥 하갈만 끼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배 만지면서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대를 이어가면 좋겠다. 뭐 먹고 싶냐. 그때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남편이 하갈만 이뻐하고 끼고 도는 것도 참 속상한데 그 하갈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느꼈을 사례의 그 모욕감, 그 분노감이 느껴지셔야 돼요. 자, 그러자 드디어 뭐가 터집니까? 부부싸움이 터집니다. 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례가 남편을 부릅니다. 장막으로. 여보, 나 좀 봅시다.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이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이 구절에서도 이 사례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지금 막 치를 떨고 있는지가 느껴져야 돼요. 보세요. 내가 지금 모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갓 종이었던 하갈이 나를 무시하다니. 임신한 게 대단한 일이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여종이 나까지 무시한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하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기고만장하여 나를 모욕죽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당신 책임이 당신 책임.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기로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로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그냥 한 말 아니라 그거예요. 누구 잘못인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잘못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면요. 그게 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잘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내가 바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덜컥 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보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고 내가 정말 정신이 빠졌었나 봐.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아기를 가졌잖아. 하갈이 임신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당신은 마음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내가 하갈만 신경 썼구려. 내가 이제 잘할 테니 내가 그리고 하갈을 혼내고 책망해서 당신을 존중하고 잘 섬기도록 할 터이니 당신이 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화목하게 이 가정의 불화를 이렇게 헤쳐나갔어야 될 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살고자 내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또 나와요. 여기서도 무책임하고 비겁한 게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 6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네. 여기까지 일단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그런 거예요. 화가 나면서 지금 당신 하는 일이 옳으냐? 당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니 저 여종 하갈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판단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다. 무서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다는 말이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하갈을 가리켜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은 여종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렇죠? 첩으로 삼았잖아요. 비록 첩이라는 어감과 느낌이 안 좋긴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 있잖아요. 두 번째 부인 삼았으면 여보 내가 참 이름을 부르든지 하갈이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딱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의 여종 하갈이죠. 당신의 여종은 누구에게 있다? 당신의 수중에 있다. 어떻게 하라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정말 하갈도 이 얘기 들으면 화가 났을 거예요. 종이긴 하지만 비록 출신이.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참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보 내 잘못했어. 그 한마디면 안 됩니까? 여기 우리 아내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잘해야 되는 남자들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동경지 알았어요? 사과를 잘해야 사랑받아요. 용호 형제 앞으로 사과를 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하면 안 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과를 잘해야 돼요. 그러게 마음이 녹아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잔인한 행동이 뭡니까?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의 용인과 허락하에 뭘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는 물리적 학대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자 하갈이 결국 사레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 꼴이 뭡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정말 이 풍전등과 같은 이 자칫 풍비박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갈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그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 한 사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첩으로 들이면 안 돼. 거절하지 않고 그럴까? 하면서
처우로 맞이해서 임신을 이렇게 하게 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사실은요, 이 질문 가운데 책임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사라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갈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반대로 하면 잘못이 있다면 누구 잘못이냐면 세 명 다 잘못이 있어요. 하갈도 기고만장하고 우쭐해서 교만함으로 여주인을 멸시한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잘못은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자기가 먼저 첩을 들이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에서 뭡니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책임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질서를 잡아주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쏙 빠지고 책임지지 않고 이 사안의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아내를 등밀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하갈 네 손에 있으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 때리든 말든 죽이든 말든 살리든 말든 알아서 해. 임신한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을 넘긴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책임이 있다면 세 명 다 책임이 있고요. 잘못이 있다면 셋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도 아니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날 자식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라를 통해서 너와 함께 둘 사이에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쉽다. 흔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예,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1년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10개월이 지났잖아요. 좀 있으면 1년이 돼요. 벌써. 와. 1년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0년은 달라요. 10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중 하나가 10년 동안 기다린 데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 보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인생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입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도입사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 인생을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하하호 즐거운 일만 있었다면 그 인생을 말할 때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나는 인생에 즐겁게만 했어.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감정이입이 되고 동병상련이 되며 그 마음속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분은 저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필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산을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고난이 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노하우,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자기의 인맥,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돼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아내가 말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럴까?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안 되죠. 하나님이 그랬어. 나와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나의 자식을 통해서 상속자를 이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하가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옳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례가 동원한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했고 합의했고 함께 그 일을 저질렀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말씀이지만 이 하갈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의 세월 넘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겠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쓴 뿌리는 우리가 오롯이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했던 일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돼요. 그 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청년을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청년들 대표 보세요. 우리 영호 형제 이 시대에 청년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동경제 어떤 것 같아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 사회 구조 자체가 어려워요. 사회의 그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요,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 연령이 구성돼야 사회가 건강해진대요. 삼각형. 그러니까 노인들은 좀 적고 중년층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 모양으로. 그죠? 노인들은 많아지고 청년 이하 젊은이들은 사라지는 시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학교.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는 문 안 닫을 줄 알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학교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실제로. 사범대학교 아시죠? 사범대학교 선생이 되는 교사가 되는 그 대학이 있어요. 사범대학교. 사범대학교에 입학했다가 취소한 애들이 너무나 많아 이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은 단 하나예요. 선배들이 가만 보니까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교사 임용고시까지 받은 국가고시죠. 이제 발령만 받으면 되는데 아직도 대기. 왜요? 학교가 자리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학교가 넉넉하게 있고 TO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줄어드니까 있는 선생들도 자리를 또 뺏길까 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리가 안 생기잖아요.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하고 발령 받으면 되는데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 그러니 이제 사범대학교 가려고 합격한 애들이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4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해봤자 결과가 뻔할 텐데 바꾸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했죠. 저희 지금 새어머니에게 아드님이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형님인데 시흥에서 목회하시는데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요. 어린이집을.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존폐의식이 있어요. 존폐.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길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한 10명쯤은 돼야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 안 된대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이 시대에. 결혼을 겨우 한다 해도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여러분 사회학자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대학에 들어가면 망한대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예요.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몸으로 하는 어려운 일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 영끌족이라고 들었을 영끌족 이런 걸 한번 영끌족 전에 이거 신조어로 한번 볼까요? 혹시 무전무업 들어봤습니까? 네, 정말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 새로 생겨난 말이에요. 신조어. 그다음 청년 실신 이게 뭐냐면은 청년 실업과 신용 불량을 합친 말이에요. 청년 실업 직업을 잃고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신용 불량이 되니까 실신할 것 같잖아요. 청년 실신. 그리고 영끌족은 들어봤죠. 영끌족 들어봤어요? 예. 영혼까지 끌어 대출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막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예요. 말이 참 그렇죠. 영끌족. 비투족 뭔가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빚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해주죠. 그럼 혹시 이거 들어봤습니까? 벼락 거지? 하나 아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실패한 사람. 그래서 거지된 사람을 벼락 거지라고 그러고요. 이생망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또 이퇴백도 있대요. 20대 퇴사하는 백수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 산다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마지 못해 사는 것이지 어떤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삶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 짧게 드리는 것. 우리가 붙잡을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동경제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66권 전체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신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 특별히 와닿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낙심됩니까? 동경회치를 한 주간 동안 일 못했다면서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으면 한 주간 쉬었겠어요. 이 시대의 피곤과 이 피곤해 있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며 힘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청년이라도 피곤해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여 너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이에요.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음 짓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찾아온 이유는 하갈 때문도 아니고 사례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도 아닌 그 모두의 공동의 잘못인데 핵심은 뭐라고요? 누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시대를 우리가 담대하게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청년의 세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대구 드림교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